할렐루야. 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1700년대에 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놀라운 재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놀라운 음악적 재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음악회를 했지만은 사람들이 오지도 않았고 또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하며 많은 빚을 지고 빚쟁이에게 괴로움도 당하였습니다. 나이 56이 되었을 때는 반신불수가 되는 어려움도 처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지 모릅니다.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도리어 빚이 생겨나고 또 몸도 좋지 못한 속에서 시리와 낙심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 친구가 예수를 잘 믿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한 책을 한 권 주더니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고 힘을 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주인이 널 도와주신다, 널 위로하신다, 너에게 용기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이분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돕는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위하여 그의 재능을 발휘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가 만난 주님,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4일 동안 거의 잠도 자지 않고 거의 먹지도 않으면서 작곡에 전념하여서 나온 곡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이분이 바로 핸델입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는 첫 시작을 테너로 시작을 합니다. 테너의 솔로가 나오는데 뭐라고 찬송을 하느냐 하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마치 우리 성경이 전체가 66권이 있고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처럼 이 이사야도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 3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이 낙심과 좌절과 실망에 빠져 있는 사람, 포로의 어려움, 나라 이런 서러움, 힘든 모습으로 있던 그 백성들을 위로하며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말씀의 선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장을 시작하며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씀이 40장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이 미우라 아야코가 지은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이 보인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길에 터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습니다. 캄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터널이 영원히 캄캄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더 가면 그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고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선포된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회복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건강이 좋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자녀의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밝음이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고 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몸이 안 좋아서요. 많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10번 이상의 큰 수술을, 대수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 2번 정도 수술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10번 이상의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대를 가지는 않았고 의사는 아니지만은 병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문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많은 병원에서 의사들과 간호사들 앞에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강의가 뭐냐면 위로입니다. 그는요, 병 중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수술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 위로받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병리에 누워있는데, 침대에 누워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병문안을 하고 가는데 위로가 되지 않는 위로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몸이 좀 부은 것 같은데요. 아니 좀 살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위로가 하나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위로는커녕 걱정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아이고 내가 병이 좀 안 좋아지는 것보다 걱정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아침마다 회진을 하는데 와가지고 자기를 쳐다보면서 인상을 쓰거나 그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아, 내 몸이 안 좋아지고 있구나. 수술에 후유증이 생겼구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표정 하나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요, 마음에 닿도록 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에 닿는다는 말은 섬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이네요. 오늘 눈이 번쩍번쩍 하는 거 보니까 금방 병이 나을 것 같네요. 제가요, 예전에 당신하고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그때는요, 당신보다 더 내가 많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지금 건강해졌습니다. 당신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하면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이요, 힘이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사가 아침에 와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만 하고 떠나가도 하루 온종일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병이 다 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의 위로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밝아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픔과 그 근심과 그 눈물 속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셔서 저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할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구 곳곳을 살펴보면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네팔이라는 나라는요, 얼마 전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온 나라가 그냥 다 무너졌어요.
중동에 가면 IS가 얼마나 극성을 벌이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테러를 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가면 사람들이 먹지를 못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며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아픔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아니요, 공포감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농부들의 마음이 다 붙어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는요, 100년 만에 오는 가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말라붙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배고파하고 굶주려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 한숨의 소리, 이 땅에 염려의 소리, 이 땅에 눈물의 모습, 아픔의 모습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또 이 지구촌 곳곳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합니다. 받은 위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큰 풍랑 속에서 유로골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면서 그 배가 다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위로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그를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에 나중에 위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다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만지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는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다. 환난 중에 만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압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보면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이 요셉을 가리켜 바나바라 불렀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위로를 잘했습니다. 어려움 당한 자들, 환난 당한 자들, 궁핍 당한 자들이 보이면 달려가서 도와주며 위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본래 이름 요셉보다도 위로를 잘하는 사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 바나바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위로의 사람을 찾으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위로의 사람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환경을 통하여 위로하기도 하시고 사건을 통하여 위로하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실래요? 옆에 누가 앉아있나 한번 보십시오. 예. 또 그렇다고 또 꼭 째려보고 그러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째려보지 마시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 옆자리에 앉은 분이 누구냐?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위로가 절실히 요구되고 필요한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내미는 따뜻한 손짓 하나로 마음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아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위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말하고 외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3번 외쳐야 할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6절에는 말하는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9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소리가 위로의 소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소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 소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 소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것을 예비하며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친 세례 요한의 목소리는 바로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곳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거친 땅이고 메마른 땅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살아가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위로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소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우리의 염려의 자리에, 우리의 근심의 자리에, 우리의 아픔의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의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말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말하는 자의 소리가 선포되는 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어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굽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아름다움은 꽃과 같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풀과 꽃이 영원히 피어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금방 마르고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풀과 같은 이 꽃과 같은 것을 의지하며 이것을 바라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 주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더 큰 병을 알아서 되돌아옵니다. 응급실에 갔는데 더 중한 병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힘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위로, 완벽한 위로, 그리고 충분한 위로를 받게 됨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할렐루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도, 말하는 자의 소리도,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위로요, 참 만족되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위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 좌절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 실망하고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담대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좋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시편 23편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들짐승들 가운데 가장 약하고 약한 짐승 중에 하나가 양입니다. 양은요, 다른 동물을, 짐승들을 공격할 만한 무기가 없어요. 뿔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강한 팔도 없어요. 다른 짐승들이 사자나 늑대가 와서 공격할 때에 막아설 힘도 없어요. 도망갈 빠른 걸음도 없어요. 자기 몸을 감출 만한 보호색도 없어요. 그래서 사자가 오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그렇게 약하고 약한 양이 다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사자나 곰이나 힘센 짐승들이, 맹수들이 다 없어졌어요. 도리어 약하고 약한 양은요, 이 땅에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차이점은 뭡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양들에게 목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목자가 양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를 안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이 땅에는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며 공포 가운데 있는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일어나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